이제껏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형편에 관계없이 하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선한 의지로 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불신자들과 핍박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와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주님의 백성들 상호 간에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경건을 당부하고 천국 백성들 간에는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것과 함께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되 감당하는 모든 일을 인해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당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당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에 다시 오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재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경건한 삶을 산답시고 세상 일에 등한히 하거나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탈세상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미 봐왔던 일들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무관심해서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일에만 치중하여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세상의 영화를 쫓는 상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늦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늦은 것이 아니며 재림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믿음 생활을 단속하고 경성하게 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무관심한 것도 옳지 못하고 또 너무 재림만 삶을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역사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와 또 함께 성도 상호 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신다고 할 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준비된 자세로 맞을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당시로서는 로마의 권력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은 절망감마저 들게 할 정도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의 죽음과 고난도 끝날 것 같지 않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지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러한 두 극단이 모두 마무리를 짓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간 이성으로 볼 때는 이 역사의 시작을 이해할 수 없고 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판단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성경만이 삼라만상 만물의 원인과 시작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 끝을 역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쩌면 이 주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우는 귀중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세기에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견디면서도
주님이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고난도 끝날 거야 라는 위로의 주제가 되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1세기 당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들도 없지 않았고, 지난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병폐를 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미선교회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경계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경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끝낼 때가 있을 것인데, 물론 이것이 개인의 삶의 마무리에서도 그렇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는다면 과연 나에게는 어떨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마지막을 둔 시점에서 사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준비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이 삶의 현장 속에 역사의 정리를 위하여 오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과연 나는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염려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주는 당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푯대 세운 말씀을 여기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인데 사실 기도 자체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 살아있음과 함께 깨어있는 경성함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라는 경계이고 정신을 차리고 소프로네오 건전한 마음에 절제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소스 안전한 좋은 그런 말에다가 프렌 횡격막 또는 마음 정신 생각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정신없는 미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차려서 횡설수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근신하여 했는데 이것은 네포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라는 의미로 앞에 정신을 차리고와 다르지 않은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의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이 역사는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끝난다면 만족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지금 나의 가장 진실한 상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 했는데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이 역사에 오시는 주님께 대한 자세를 앞에서 말한 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였다면 기다리는 성도 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앞둔 입장에서 어떤 것보다도 힘써야 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완전히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경계를 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함께 늘 들은 바 있는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함으로 죄가 가려진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는 잠언서 10장 12절에 솔로몬의 가르침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덮인다는 이론이기보다는 사람 관계 속에 허물을 가릴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더불어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죠. 클라이맥스라고 그러고 또는 피크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절정은 예배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때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갚아지고 채워지는 완전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신앙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건 나는 싫다. 이런 사람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지막을 앞둔 성도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 섬김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에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세는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섬김의 말세적인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하겠지만 왜 말세를 마음에 둔 섬김을 당부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처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작처럼만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면 대충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마지막 제목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인데 1세기에는 교회당이나 모임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던 것은 박해가 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흔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접대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였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뒤에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입장에서 누구를 대접하든지 그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믿고 하는 것이라는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 의미를 가져온다면 우리 자매님들이 매 주님의 날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대접해서 듣는 답변이 물론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반찬이 좀 짰다. 그런 말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해도 그걸 사람의 투정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 원망하지 말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러는데 앵기스모스, 불만이나 또는 불평, 속삭임 같은 것을
표현하면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둘 다가 사실 감옥 속에서 쓴 말입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당부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섬김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세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해 주신 그분을 섬긴다는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섬김에 원망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10절인데 이 말씀은 앞에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근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되는 두 표현은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선한 청지기같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만 받은 선물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에 라고 증거를 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 적 어찌 아니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10절의 이치를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즉 선물을 받은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받은 선물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면서 자신이 생색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런 자세에서 섬기게 될 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원망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을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무엇을 대받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소망을 갖게 하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좀 더 자세히 풀어쓴 느낌을 갖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섬김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섬김은 개인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보다는 우리를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결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맡기신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말과 섬김 두 가지를 지적하지만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각 제목 속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가장 흔한 언어의 사용에서 믿음의 자세로 이런 자세가 된다면 적어도 허튼 소리나 덕스럽지 못한 언어 생활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하려면 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그럼에도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신령한 표현입니다. 마치
바울이 당부하는 표현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한다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말에 있는 것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자세로 말한다면 그런 실수를 덜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의 사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는 데서 더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데는 더 경건한 자세가 요구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자세를 당부하고 있어서 경외감마저 갖게 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부터 더욱이 공중 앞에 서서 믿음의 논리를 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는 증거는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는데 앞에서도 이미 섬김의 자세를 논한 바 있지만 여기까지 공통적인 표현은 만일 누가입니다. 이것은 특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행위자가 되었던지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특히 말이나 섬기는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셔서 섬기는 것 같이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또 주목할 것은 이런 모든 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될 수 없는 이유는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과 과제에 있어서임을 증거해서 그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한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처럼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라고 했다면 마치 본 구절의 순서처럼 말에나 일에나 한 것인데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말씀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과 꼭 같고 나머지 역시 이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는 결과를 함께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역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감격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마지막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아브라함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에 불신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을 구원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바울의 표현 속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서 찬양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현재도 유지되는 것과 최종적으로는 그분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모든 것의 출처와 유지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삶의 이치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영광을 돌려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과 사랑의 역사에 비교한다면 모자랄 뿐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나 형편에서든지 특히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고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일수록 이기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못 만들 거라고 하니까 사죄죠.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기주의죠.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원망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생활이나 봉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섬김으로 모든 일에서 우리 되게 하신 예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세를 가능케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토록 그리고 이 역사의 끝나는 순간까지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